시간이나 세월에 대한 격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과 세월은 우리 인생사의 관심 분야입니다. 최근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이 취지의 제목의 책들이 여러 권 꽂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이처럼 여전히 우리의 인생사의 관심 분야입니다. 관심 분야이긴 하나 우리가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해드릴 때에도 이 시간과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속절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개념을 아예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 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시간과 세월은 인생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시간과 세월에 대한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격언도 있고요.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전곡을 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2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집트의 지혜의 스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참으로 지혜의 말인 것 같습니다.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으면 잠언 27장 1절에서 우리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 지혜가 여러분, 오늘만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죠.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니 선하신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겨두고, 내일은 주어진 오늘을 충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은 잘 읽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6장 34절 역시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그리고 겸손히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감이 왜 중요할까요? 미래는 오늘이라는 연속 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을 무시한 미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미래를 염려한다고 미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충실히 살아내는 오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새롭게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과 오늘의 충실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와 함께 역사를 새롭게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며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중요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만남이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잠언 27장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만남인 친구에 대한 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6절과 9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충언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나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충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잠언은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진정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면 좋겠고, 이러한 친구가 많이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옆에 많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이 말씀을 우리 먼저 본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지금 진정한 친구의 충언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충언을 잘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친구를, 진정한 친구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충언을 한다고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안색이 확 변해버리면 누가 충언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도 충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충언해줄 친구가 곁에 두지 못하는 겁니다. 충언해줄 친구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충언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짐으로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를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충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충언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즉 충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충언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 충언을 잘 들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참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충언하시는데도 그냥 버럭 화를 내고 안색이 확 변하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 참 친구이신 예수님의 충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지혜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를 옆에 많이 둔 지혜자,
예수님을 참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7장을 통해서 두 가지 지혜에 집중하여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세월에 관한 지혜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합시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은 선하신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겨두고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건강해질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뭐죠? 내일을 기대하고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둘째는 친구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서로에게 충원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자신이 충원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충원을 들은 자세를 겸비함으로 진정한 친구를 곁에 많이 두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충원하시는, 예수님의 충원을 잘 듣는 예수님의 친구인 지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잠언 말씀 붙잡고 지혜자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닫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충원,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충원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